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유기적 참된 교회의 방해 요소가 되는 머리와 지체의 역할을 빼앗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라고 밝히는 네 번째 영상입니다. 기독교가 지난 2000년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저렇게 왜곡되고 변질이 되어 오죠. 신약 성경이 말하는 원래 교회의 모습이 사라진 데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어요. 무엇보다도 진리를 바로 알고자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생활에 저도 올인을 했었죠. 그렇게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목적에 관해, 그리고 또한 신약 성경이 말하는 유기적인 교회의 모습에 관해 깨달은 것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소개했을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거나 아예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피부로 느껴왔습니다. 마치 뭔가에 세뇌당한 사람들 같았어요. 마치 생각하는 것을 귀찮아하는 종교인들, 자기한테 익숙한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맞는 건지 틀렸는지 점검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기독교 안에 맹신, 미신, 광신이 판을 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이러한 견해를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글이 인터넷상에 있어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앙에 관한 글은 아니고 생각 없이 그냥 무턱대고 아무거나 받아들이는 현대인들을 개탄하면서 어떤 분이 쓴 글인데 이 내용이 교회 안의 교인들에게도 딱 들어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개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자초지종도 모르면서 큰소리치는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의 논리 정연한 설명을 듣기를 두려워하거나 귀찮아합니다. 주로 정신이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합니다. 자기보다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공부하고 이해해서 확실히 그 내역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손쉽게 진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머리를 살짝 겸손하게 숙이고 그 사람의 설명을 한번 귀담아 들으려고 하는 노력조차도 하기 싫어하거나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고학력자라는 사람들 중에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냥 자기 밥상에 삼시세끼 제때 밥만 올라오고 TV 화면만 꺼지지 않는다면 그냥 오합지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검증도 하지 않고 그냥 빈 머리통에 그냥 주워 담기만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그건 바로 길거리에서 남이 피우다가 버린 담배꽁초나 아니면 먹다가 버린 빵 조각을 빈 깡통에 주워 담는 지식의 거지와 같은 행위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가정들, 그리고 소위 화이트 칼라라고 지칭되는 젊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깊게 사고하고 분석하는 것을 몸서리치도록 싫어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럴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사고 능력이 컴퓨터처럼 생각의 버튼을 누르자마자 바로 그 답이 나와야 하니 깊이 사고할 시간이 없나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개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죠? 성경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에서 한참 멀어진 지난 2000년 동안에 변질되어 온 기독교 역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리고 그러한 기독교 전통에 대해 따져보거나 검증할 생각이 없이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교인들도 아마 위에서 말한 그 부류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전신자 제사장주의를 외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돼요? 실제 교회 생활에서는 분명히 전신자 제사장 제도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해요. 이걸 가르쳐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실제는 어떻다고요?
성직주의를 받아들여요. 맞아요. 그죠? 이걸 앞에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그죠? 실제는 성직주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 성직주의가 유기적인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해로운 요소 중에 하나라고. 무엇이 방해한다고요? 목사 제도. 분명히 목사 제도 안에는 정말 친실한 목사님도 계시고요. 타락한 양심에 화인 맞은 목사, 세습을 한다거나 횡령한다거나, 왜? 자기가 특별한 성직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보단 성추행을 하거나. 이러한 일이 왜 생깁니까? 왜 생길까요? 왜 생겨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목사 제도가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없어져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평신도 없어져야 됩니다. 이 구분 없어야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모든 성도가 전신자 제사장주의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목사님한테,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죠. 담임 목사님한테 갑니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목사님한테 가서 Hey brother, hey 형제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담임 목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교회 안에 거룩한 직분,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직분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종과 기름 한 방울도 바르지 못한 평신도가 존재하잖아요. 이 뭐예요? 이 구조를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나요? 이렇게 계급을 다시 나누라고? 그리고 이원화시키라고? 너희들이 삶이 어떻든 간에 너희가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 의식에 목사가 참여하고 집도하는 그러한 대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삶이 어떻든 그거를 회개를 내가 받아줄 것이고 내가 너희를 기뻐할 것이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삶을 기뻐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내가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던 때에 행했던 그 삶과는 분명히 다른 건짐을 받은 은혜를 아는 거룩한 구별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그리고 그 이전에 죄인으로서 행하던 그 삶과는 구별된 삶으로 성화되어지고 감사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 예를 들면 어떤 예배 의식에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은데 이 아내는 이제 교회 예배당을 가요. 예배 의식에 참석했어요. 근데 싫어해. 미움이 가득해. 분노가 가득해. 아내가 남편한테 못마땅해. 그래서 이 인간아 해. 근데 아내는 교회 공동체에서 권사 직분을 받았어요. 그럼 이래 갔는데 이 마음은 그대로 가지고 여기 갔어요. 그럼 예배에 참석했어요. 축도까지 마쳤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근데 삶에 돌아와서 다시 이러고 살아요. 그럼 이 예배는 왜 드리는 거죠? 왜 드리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에요? 이 권사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사단이죠. 예수님을 은혜로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이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수 없어요. 그죠? 누가 변화시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라면 이거를 버리라고 내 양심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대적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서도 예배 의식을 가요.
이거를 뭐라고 해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이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주님, 성령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럼 이 남편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그렇게 미움, 아이고 저 인간아 하던 것이 불쌍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종하는 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간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이게 삶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목사라고 쳐요. 반대 입장이라고 생각합시다. 목사인데 사모가 부족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맨날 집에 가서 잔소리를 해.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자, 하나님 이 말씀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 성도들한테 은혜를 끼쳤어요. 근데 집에 와서 아내한테는, 사모된 아내한테는 종교적인 잔소리를 한다 그러면, 사랑으로 보여주지 못한다면, 부족함을 품어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됐나요?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해도. 이 성직계급을 통해서 네가 목사이기만 하면, 네가 성추행을 해도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죠. 근데 이거를 허락을 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성추행 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11조를 횡령을 하던 세습을 하던 이것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습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어. 다 법적으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어. 아유, 내가 이거를 하면 목사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을 부음 받았기 때문에 평신도인 내가 지적하면 안 돼. 아우, 내가 저주받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건드리고 비난하면 내가 저주받아. 누가 그랬나요? 누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에서 깨어나십시오. 종교 생활을 멈추십시오. 평생 설교만 하는 계층, 평생 설교만 듣기만 하는 계층이 존재하는 한 신약 성경이 추구하는 참된 초대교회 모습 같은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에 있었던 성직, 이 성직이 신약에 와서 사라져버리고 없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에 일반 백성들과는 따로 구별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의 거룩한 직분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전까지. 왜? 이 직분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어도 개신교인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나옵니다.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게 이게 이 성경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이론적으로는 들어서 다 알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도를 폐하시고 완성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표의 개념 완성하셨어요.
누구에서? 예수님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됐단 말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다 성직자, 다 성직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이 성도, 그죠?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 신약 성경에 50번 이상이나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때요? 교회 안에 성직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렇게 짜여진 틀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어떻게 바꿔요? 이미 틀이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초신자가 들어갔을 때 아마 성경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구성이 돼 있을 거야 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왜? 은혜를 받으면. 초신자 갔는데 막 회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들 때 갔는데 위로가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힘을 받아요. 그래서 은혜를 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미 뭐에 갇혀버려요? 그 전통에 쩌든 뭐가 잘못된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전통에 짜여진 그 틀, 시스템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어떻게 봐요? 이 시스템이 어디서 유래가 됐는지 따지나요? 못 따지죠. 그러한 성직이 따로 있고 특권 계급이 엄연히 존재하는 이 현실은 마찬가지로 뭐예요? 교회 역사 가운데 잘못된 이교도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반복해서 강조했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잘못됐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하늘에서 떨어진 책인 줄 아는 사람들한테 설교자들이 구미에 따라서, 그죠?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해석되어진 구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짜집기를 해서 헌금, 순종 이런 것들이 강요되는 설교를 하는데도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문맥과는 다른 해석을 가져오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 그렇게 해석된 문구가 아니었네. 그렇게 찾아볼 생각을 할까요? 못하죠. 설교자들이 그렇게 구미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 가릴 거 없이 갖다가 이용하는 틈에 혼란이 더 생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 총독 등 지도자 계급을 오늘날에 뭐하고 동일시하게 세뇌시켰다고요? 목사 제도에 동일시하게끔. 그래서 목사는 구약의 제사장직과 같으며 그게 교단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참 웃기죠? 그 교단 헌법 누가 한 거야 도대체? 그렇게 신앙적인 관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가르칩니까? 저도 역시 깊이 빠졌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원어를 해석하면 할수록 그리고 깊이 성령님께 묻고 기도할수록 그리고 초대교회 역사를 문헌을 읽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세뇌당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 아론, 요수아, 사무엘, 다윗, 나단, 엘리야, 엘리사, 다윗, 느헤미야 이런 같은 사람들의 직분이 신약에 와서 목사로 둔갑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은 그리고 그러한 직분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리더십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예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믿는, 맹신하는, 즉 자신이 구원받고 복을 받고 천국에 가려는 목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므로 성경에 있으면 어느 시대든 다 똑같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에 있잖아, 말씀에 있잖아, 다 똑같이 적용된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들이다 대면, 그죠? 이거 성경에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다윗이 이랬잖아요. 솔로몬이 이랬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처구니 없는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굴복할 수밖에 없죠. 여기에 이 세상의 계급 제도가 1세기 말 이후로 이교도적인 이러한 계급 제도가 교회에 도입이 돼서 그러한 이교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세상의 계급이 그 교회 안에 더 인정을 받게 되고 높임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또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렇게 성직자 계층이 굳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모든 지체가,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지체들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는 물 건너 가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은 성직에 대한 잘못된 적용엔 은사에 대한 지식의 결핍도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셔서 교회가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펑션, 기능인데 이것이 무슨 특권인 줄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오용돼서 교회를 어지럽혀 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때는 때에 따라서 그런 은사적인 기능이 유익이 되기도 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강조했던 모든 지체가 뭐하는 사역? 모든 지체가 진리를 드러내는, 진리를 말하는 사역. 이것이 봉사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항상 감당하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이 오중직임입니다. 이런 필수 불가결한 모든 지체의 사역은 도외시되죠. 종교적인 행사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들이 교회 안에 우월한 계층을 생겨나게 했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물론 목사라는 종교 전문가가 됐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가 됐어요? 이제 목사 제도가 됐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헌법이 생기고, 교단이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고 등등 한 것입니다. 교회를 돕는 사역자로서의 기능이 이제는 특권층으로 둔갑을 한 거예요. 특권층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십시오. 은사는 무엇이든지 영적인 생리상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주시니까. 교회라는 생명체죠. 지체죠. 사람들, 성령으로 인해서 구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그 생명체, 그 한 사람들의 그 교회 DNA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필요로 하는 은사, 기능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각자 자라나면서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그러한 오중직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체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각자 은사들.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 할 때, 그죠? 만약에 교사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목사 제도이기 때문에 목사가 됐어. 설교가 부담이 되죠. 근데요, 교사의 은사를 받았어. 그러면요, 이 사람은 설교가 자연스럽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 할 때 유기적인 교회 공동체는 절대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모조품 은사가 생겨서 인위적인 모조품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현대교회로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신 적이 없는데 카리스마가 좀 있다고 해서, 아니면 어떤 기도원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노라 하면서 내가 너를 사역자로 부르노라 은사를 했어. 말을 좀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름받았다고 해서, 헌신적으로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서 사역자가 되려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이루어집니다. 모조품 교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 착각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위에서 부추겨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고, 그래야 되는 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목사한테 하도 된 나머지 자신이 하면 더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는 사람들도 봤죠. 인위적으로 은사를 만들어내는 케이스입니다. 시험만 잘 치고 공부만 잘하는데 인품은 되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교회 목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 제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역자가 돼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그런, 그리고 진리를 말하는 사역으로 하여금 전 성도들이 길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인위적으로 은사를 만들어내는 케이스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은 성경이 말하는 유기적 교회 사역자는 어떻게 생겨날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